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요즘 SNS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클린톡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악플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요.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악플을 줄이고 클린하게 댓글도 달고 또 온라인상에서 깨끗한 말들을 좀 해보자 라는 챌린지의 의미로서 클린톡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단순히 말만 이쁘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요,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열등감들, 또 사회에 대한, 또 사람에 대한 분노들, 또 사람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상처로 인해 그 상한 감정들도 함께 정화해 가자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혹시 요즘 넷플릭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트리거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 불법으로 배포한 총기들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택배로 이제 그 총기들이 택배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적 불만이나 또 개인의 상처, 또 여러 가지 내면의 분노들을 참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 총기를 가지고 그 해당 장소에 가서 막 총을 다 쏴버립니다. 이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이 트리거를 당겨버리는 것이죠. 누구나 한 번쯤은 살면서 저 사람 정말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좋겠다, 저 사람 해치고 싶다, 아니면 이 세상이 끝나버리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이 힘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이런 분노들,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있는 또 내면의 열등감들, 모두 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클린톡도 트리거라는 드라마도 왜 이 시대에 이렇게 이슈가 되냐면요, 외적인 겉모습은 화려해도 요즘 사람들이 그만큼 속으로는 수많은 감정들과 또 불만과 여러 상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의 근본적인 그 원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죄의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죄의 열매. 본문의 백성들에게도 또 오늘날 저희에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근본적인 죄의 마음들, 상처들, 또 분노들, 시기 질투, 싸움들, 이런 마음들, 그리고 그 더러움들을 씻을 수 없는, 저희 힘으로 씻을 수 없는 그 더러움들을 씻을 수 있는 정결의 샘을 열어주신다고 합니다. 함께 스가랴서 13장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내면의 그 죄악됨을 씻어내기를 원하시고 다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 샘가로 나아가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요, 정결의 샘은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열린 샘입니다. 방금 읽었던 1절 말씀에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린다고 하는데요, 구약에서의 보통 그 날이라고 하면 보통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임하는 종말의 날을 뜻하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절정으로 이루어지는 그 날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그 구속 사역이 절정을 이루는 그 클라이막스를 찍는 그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희 죄가 정결케 된 그 날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를 찔리셨을 때 물이 함께 나오게 되죠. 제가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예수님의 그 물과 피가 곧 스가랴의 예언에 쓰인 정결의 샘의 그 시련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그 날은요, 예수님이 그 창에 찔리는 구속사역의 그 절정의 그 날을 뜻하죠. 다시 말해서 저희 힘과 능력으로는 씻을 수 없는 그 죄악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그럼 누굴까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한 셈이라고 합니다.
참된 회개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한해서 구속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즘은 참 클린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것들을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식재료들마저도 유기농으로 사려 하고 또 친환경으로 만들어진 소재들을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마음과 생각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운동이나 명상들도 많이 하죠. 다만 영혼에 대한 정결함에 대해선 또 죄 씻음에 대해서는 그닥 관심을 기울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찬송에서 고백했듯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또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함께 고백했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는 또 그 보혈에만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는 그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는 그 주의 자녀들에게 그 정결의 샘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정결의 샘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기꺼이 저희 죄를 씻어주시고 다시 새 마음을 부어주시며 정결한 마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하나님은 거짓과 우상을 뿌리째 뽑으신다고 하시는데요. 저희 마음을 부정케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것은요, 곧 거짓과 우상 숭배의 일 텐데요. 이를 송두리째 뽑겠다고 하십니다. 우상 숭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죠. 마음의 두 주인을 섬기면서 결코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요, 혹여 거짓으로 예언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부모가 직접 칼로 자녀를 찌른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된 종교나 또 잘못된 위선적인 신앙이나 또 이단적인 교리를 갖고 있다면 철저하게 끊어내 버려야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요. 이들은 심히 이 말들에 찔려서 자신들을 숨기려고 합니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저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지난주에 무너진 성전을 보고도 그럭저럭 살아가는 이 스가랴 당시의 백성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이들은 무기력해지고 무감각해진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이런 백성들을 스가랴를 통해서 그 예언들을 통해서 각성시키고 다시금 동기부여와 또 새 힘을 줌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성전 재건이라는 회복의 소망을 품게 하셨었죠. 결국 이 마음 가운데 분노와 시기 질투뿐만 아니라 거짓과 위선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마음들, 즉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과 또 세상의 미혹거리로부터 애써 싸워 이기려고 하지 않는다면 결코 우리는 정결한 샘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과 또 오늘날의 성도들에게 철저하고 진실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로 저희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정결한 샘의 마음을 담그고 또 씻어내고 다시금 정결케 되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들을 단련하신다고 합니다. 7절에 내 짝된 자를 치라라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등한 존재이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고난으로 그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는 자들을 택하시고 불과 같은 고난에 던져져서 연단하고 또 정금같이 다듬어 가신다고 합니다. 고난은요, 비록 누구나 피하고 싶은 일들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의 흐름을 정리해서 살펴보면요, 고난은요, 비록 축복이고 또 축하받을 일은 아니지만요, 성장을 위한 길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죄인된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요,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찔린 옆구리에서 흘리는 물과 피, 즉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이 정결의 샘을 통해서 저희의 주홍과 같은 붉은 죄들을
씻어 주셨죠.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내면에 얼마나 많은 갈등과 감정과 죄로 물든 더러운 마음들이 있습니까?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내면의 죄악들을 그저 정결의 샘으로 초대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정결의 샘에서 회개하고 우리 죄를 한 번만, 딱 한 번만 씻는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편할까요? 그러나 그 택한 존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더욱이 그 정결의 샘으로 나온 그 성도들을, 자녀들을 다시 고난의 불에 던져서 더욱이 세상 끝날까지 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세상의 유혹과 또 우상에 다시 굴복하지 않도록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과 연단이 마친 후에 비로소 정금같이 하나님께 나아가며 세상에서도 여러 고난을 이미 겪은 자로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 고난은 고통인가요? 아니면 축복의 길인가요? 오늘도 여전히 고난 앞에 놓여 씨름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원망과 또 좌절보다는요, 이 고난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를 자녀라 불러주시는 하나님께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또 정결한 샘에 우리의 마음을 담그고 정결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죄와 더러움 속에서도 정결의 샘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우리를 씻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마음속에 감추어진 분노와 시기 질투와 우상과 거짓을 주님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날마다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 참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고난 속에서도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심에 더 이상 불평불만이 아니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시는 그 인도하심의 손길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자녀로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이 주님이 거하시는 예루살렘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자녀와 사업장 위에도 정결과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새벽 이슬과 같이 주신 말씀이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저희 시은소교회와 저희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와 지역사회와 이웃을 위해, 또 하나님이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 원로 목사님을 위해, 함께 돕는 중직자들과 또 무교역자들을 위해, 또 교회의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 작정하신 태신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작정하신 명단은 오늘 순서에 맞춰서 불러드리겠습니다. 차천석, 최희 아빠, 최희 엄마, 최경진, 최기희, 최동훈, 최명호, 최미경, 최범식, 최봉근, 최선아, 최선영, 최성혁, 최수현, 최연자, 최유정, 최재경, 최현아, 최현철, 표장현, 이렇게 성도님들께서 함께 작정한 새 생명, 새 가족들을 위해서, 태신자들을 위해서 이들이 다시금 말씀으로 회복되고 하나님께 돌아오길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국내 선교 아울리치 팀이 뿌린 그 가령교회 신안
가령교회 가운데 또 뿌려진 그 복음들이, 또 뿌려진 우리 시은수 교회 아울리치 팀의 땀과 헌신들이 더욱더 복음의 열매를 맺도록, 또 이제 교육부 캠프가 이제 끝났습니다. 모든 교육부 캠프 가운데 은혜 받았던 또 우리 학생들, 또 영혼들, 그 한 번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그 은혜로 앞으로 더욱더 결단하며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벽 간절히 기도의 응답을 간구하기 위해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